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과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해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감격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20%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죠.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더라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가요? 20%가. 그럼 나머지 80%는 어떤 삶입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에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80%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생활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속에서 경험하면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1장을 이제 마쳤어요. 2장으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데,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하리로다. 찬양합시다. 왜 그래요? 왜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성탄절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인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보증하시는 그런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옥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보니까 감격하고 기뻐해서 그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라는 소리가 당연하게 나오게 되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이 있도록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뭐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에게 아까 제가 던진 중요한 주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감격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1장에서 그 받은 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알면 감격하고 찬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전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런 사람으로 은혜를, 복을 누리는가. 그래서 과거의 나를 되돌아보면,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이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러면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과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복을 얻기 전에 나의 그 과거의 처지, 과거의 그 상황,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어둠뿐이었던 그 과거의 삶을 1절부터 3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그래서 그 과거 속에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비추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도대체 우리의 처지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과거가 과연 어떤 삶이었나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예, 물론 예수님, 하나님. 근데 허물과 죄로 나는 어땠어요? 죽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처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난 죽은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나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부인하고 우리가 믿지 않던,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도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나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저 세상 밖의 사람들,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또 아무리 착해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인 것을 말씀하셔요. 영적인 죽음을 말씀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목회하기가 여러 면에서 아주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장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장례가 나면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예, 그 집례하는 목사가 친히 그 시신을 염을 한다 그러잖아요. 다 닦고 이러한 그 염을 친히 했었어요. 예. 저도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같이 그 염을 하면서 배우고 했는데 잘 안 배워지더라고요. 몇 번 한 것 같고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첫 번째 장례를 집례하게 됐는데 염을 사실은 제가 하기가 어려웠어요. 예. 근데 마침 시대가 그때부터는 바뀌어서 예. 장의사 또는 지금의 상조회 병원 측에서 이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죽은 시신을 대하면서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시신을 앞에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다고 보면 죽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반응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만지고 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 시신 장례 때 막 많은 걸 차려 놓잖아요. 근데 아무리 차려놔도 먹을 수 없어요.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막 통곡하면서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일어나라고 막. 그러나 그 시신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패합니다. 부패. 그래서 그 죽음이 찾아오면, 생명이 떠나가면 그 시신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온몸을 이렇게 펴고, 곧게 펴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또 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어느 날 그 할머니 집사님 한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운명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임종이 가까웠다고 빨리 좀 와달라 그래서 대구로 갔는데, 마침 남자분들이 다 지금 타지에 있고 없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 되시는 그분도 이제 60이 넘으신 집사님하고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시신을 이렇게 곧게 펴고, 그리고 저는 뭐 때문인지 하여튼 일을 보러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신을 그래서 놓고 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며느님이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놨어요. 솜을 준비해놔서 솜을 가지고 이렇게 입에 또 코에 귀에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며느리 되시는 집사님하고 그 돌아가신 시신 앞에서 그래도 살았다고 같이 얘기하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막 얘기 가운데 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입이 그래서 다시 빼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 부패 때문에 이걸 넣는 거예요. 예. 물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안 좋은 그 균이 나오는 것을 막고, 또 한 가지는 공기가 통함으로 빨리 부패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틀어 막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시신의 특징은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요. 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도 관계가 없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 죽은 자들이 바로 나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단절된 가운데 무반응,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썩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자, 그때는 언제를 말해요? 1절에 말하는 영적으로 죽었을 그때에, 죽었던 그때에, 과거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과거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신앙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둬요. 사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두고 갈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걸로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돈에 가치를 둡니다. 자리에, 그래서 어떤 자리를 하려고, 어떤 지위를, 그걸 차지하려고, 또는 외모적인,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그것을 또 그것을 잣대로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을 말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물질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좀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뺏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해요. 지금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요, 바로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또 부인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영적 전쟁 가운데 바로 주님은 승리하셔서 높임을 받으셨어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는요, 마귀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지만 뭐 그렇다고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나는 중간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영이 살지 못했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종으로,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마귀의 종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전에 살펴볼 때 이 내용이 많이 나왔었죠. 자, 세 번째 특징을 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요,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경에서
육체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말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그 사탄의 종으로 사로잡혀서, 그래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육체라고 또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욕심도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때 이미 그 말씀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이 살아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면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없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갖은 탐심과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 다시 정리하니까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자연의 그 진노 속에 있을 때 그 자연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되잖아요. 태풍이 왔을 때, 또는 우리나라엔 잘 없지만 저 미국 같은 데 보면 그 회오리 바람 치는 그런 폭풍들 보면 그 속에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연 재해,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연의 분노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처지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땠다고요?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 과연 나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에게 붙잡혀서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현재에 있는 은혜를 감격하고 현재에 있는 은혜를 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 과거가 어땠는가, 내 처지가 어땠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오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